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구절로 삼아서 오늘은 높아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주제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 또 이 땅의 율법에 복종하시면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신 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장사되신 이 모든 과정,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곧 우리의 부유함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중심 구절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의 찬송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내용.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오늘 소리문답의 안내를 따라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는 소리문답은 제28문입니다. 28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네 가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함께 생각해 본 시간 가졌는데, 주님의 부활이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겁니다. 이걸 한자말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느냐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과 영광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이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이 세 번째 단계로부터 네 번째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7시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죠. 금요일 시간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가 토요일 하루를 다 보내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주일 이른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36시간, 7시간 정도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과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성경은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서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적인 부활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 또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와 연합이 된 모든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부활의 증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기에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예전에 그 동일한 몸의 상태는 아니신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부패하지 않고 불멸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와 같이 되리라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시 죽음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미치는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가 바로 제 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던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실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완성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지녀서 예를 들어 어떤 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았어요. 그 파송할 때 보냄 받았던 그 업무들이나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귀하죠. 복귀해서 뭐 합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이제 마치고 왔다 하는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맡으셨던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서는 본래 파송을 받으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치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다 완결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께서 이 우주적인 종말을 완성하실 그때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오심을 동시적으로 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두고 성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과 은총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 교회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를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지상에서 계실 때뿐만 아니라 천상에 계시면서도 그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 곧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문자대로 천상의 보좌에 성부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성자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다 문자대로 봤던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국의 보좌에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거기 가서 계시면서 나를 오늘도 쳐다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표현들, 시편 110편 1절 메시아 예언시에서도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원수들을 제압해서 온전히 그 원수들을 평정하시게 될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권리를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에 관한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부터 28절 내용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설명인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무슨 말일까요?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실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셔서 또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구절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의 구절들은 바로 그때가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날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내용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내용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때는 분명하게 가려내실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 말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찬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이의 주권을 이야기하셔요. 토기장이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그 토기 혹은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그릇으로 설명하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그분의 공의의 권능, 그분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죄를 지어도 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엄격하게 그의 공의로심을 따라서 심판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그때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의 영광, 은혜의 영광, 그의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또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대상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을 통하여서 이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는 그의 공의의 영광을, 하나는 그의 긍휼 혹은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여호와임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이고, 반면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이 두 가지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재림하시게 될 때에도 이 두 가지의 면을 그대로 나타내실 것을 성경이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일부 맛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기다리라고 한 뜻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수고하고 그 중에 하루를 쉬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은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6일 동안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할 일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6일 동안 수고하고 일하고 하루는 주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하셨다가 또 그날이 지나면 또다시 6일 동안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수고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루가 또 6일이 지나고 나면 하루를 또 쉬게 하시면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일을 언제까지?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언제든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그 묵상의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죽으란 말인가요? 이런 뜻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가장 빨리 얻는 길은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육체적으로 마치고 죽음에 되는 순간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결 지으시게 완성하시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어떤 수고가 필요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주어진 삶을 또 힘을 얻어 수고의 자리로 또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가지 정도 쭉 생각해 봤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거기를 한번 잠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부활을 확신시켜 줍니다. 영적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만이 이러한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생을 받게 된 그것을 두고 영적인 부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참여하게 될 부활, 완성될 부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육체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육체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들랑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떠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이 가야 할 목표점이 어딘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주거지가 함께 타락을 했었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면 타락한 세상 또한 회복이 되고 그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그 범죄의 결과가 세상에 다 미쳐가지고 그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면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타락했던 이 세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는 들려올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천국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모든 은택은 이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한 의미에서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이었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신 일, 그분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놀라운 미래입니다.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 또 낮아지심의 일련의 이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또 실천적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시작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가 곧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와 동등되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주로 시인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약속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로 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도 그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또 높여주신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의미를 또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역경과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겸손을 본받아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사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분을 온전하게 행하시되 낮아지시는 지위를 통해서 또 높아지시는 지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날을 저희로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셨사오니 주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을 저희가 늘 바라보고 주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를 소망하면서도 매일매일 이곳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겸손한 자로 낮추어 살게 하시고 여러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걸음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